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 많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은 개인 구원에 어떤 집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같이 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전부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고, 또 내 옆에 있어주는 이분에게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6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대부분 아니실걸요?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고 약하다고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신 없고 약하고 참 엉뚱하게 강할 때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내가 잘나서 강할 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강할 때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찾을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성령도 어떻게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성령이 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늘 연약한 데에서 멈춰 계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거기서 회개는 하고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할 수는 있지만, 늘 연약한 데서 멈춰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근데 특별히 언제냐?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할 줄 몰라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말이 있고 뭐 기도할 만큼 영적인 상태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스스로는 나아갈 의지가 없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만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새벽기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도우심을 따라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참 신기한 게, 기도하던 분들이 한 5년 전에 기도하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 한 10분 계셨다고, 새벽 기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계셨다고 하면은, 그분 중에 이제 뭐 이사도 가시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멤버가 이제
점점 한두 분씩 못 나오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5년이 지나도 똑같이 비슷한 그 어느 정도 숫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는 다 바뀌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다가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늘 있으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형편 봐서는 우리가 못 나오고 또 뭐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 못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목사님은 기도 잘하시잖아요. 뭐 장로님은 기도 잘하시잖아요. 기도의 말을 잘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기도의 말을 끊기지 않고 잘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버지만 해도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별말 안 해도 그냥 아버지만 해도 내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확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꼭 이렇게 막 유창하게 앞뒤를 맞게 신학적으로 짜서 하지 않아도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내용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건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죠.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결정적인 증거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쟤는 기도 안 하고 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또 말하면 저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할까? 이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잘하는 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되도록 뭔가 도와주신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부분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뭘 도와주신다 그래요? 기도 자체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따로 하고 열심히 일을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왜 성령이 탄식합니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왜 성령이 탄식하세요? 그 이유는 이 본문의 앞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우리도 다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끙끙거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할 형편에 있는 거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어떠세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가까운 사람들도,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내 마음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가끔 절망스러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그냥 마음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막 하면서 막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죠. 근데 누가 내 마음을 아세요? 성령께서 아신다고요. 내가 신음할 때 성령은 뭐 하세요? 야, 너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그거 그렇게 하면 신음이 멈춰질 거야 하고 가르치세요? 아닙니다. 내가 신음하면 성령은 탄식하세요. 내가 아우 그러고 있으면 성령도 우리 속에서 후 하신다고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야, 세상 천지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다가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요. 성령께서. 아무도 공감 안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공감해 주세요? 성령이 공감해 주십니다. 성령의 특기, 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뭘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실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세요? 공감하신다. 공감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인데 성령이 도우시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관계 문제를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알아주면 될 일을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안 풀리죠, 당연히. 오해가 쌓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통, 공감. 그렇죠? 마음 알아줘야 끝나니까, 풀리니까. 근데 아무리 소통을 얘기하고 아무리 공감을 배워도 이게 배워가지고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지만 마음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성령은 뭘 도와주신다고요? 일이 아니라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게 근데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성령님, 기도는 됐으니까 일이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진다면 누구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내 뜻이 먼저인 거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일이나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 기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은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죄라고요. 내 형편과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을 먼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일 없어지면 회복돼요. 그 다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시고 내 기분을 풀어주시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서러워서 막 울고 막 그래요. 그것도 잘못은 아닙니다만,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성령이 막 우리를 확 붙드시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막 걱정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래요. 막 노심초사하던 어떤 큰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다가 여호와와 심정을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없는데도 살아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형편 안 바뀌어도 성령이 붙드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유익인 이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다. 인정하세요? 한번 또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이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게 우리한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처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축도할 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이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그 기도를 도우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뭘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싸우죠. 안 밉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교회가 생겨요. 그게 누구예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로 모인 사람들.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주에 이제 주중에 교회 저 밖에 방수 페인트 칠한 거 보셨어요? 이걸 사실은 면적이 꽤 넓고 뭐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칠을 하면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로님 한 분이 시작하시고 또 이제 장로님 도우시고 집사님들 오셔서 하시고 하면서 이 일이 끝나고 보니까 아니 무슨 진짜 어디 회사에다 맡긴 것보다 더 잘 칠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협동해서 서로 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모아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신 사람들은 일단 그래서 모여 있으면 일은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우리가 모이게 되고,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셔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중간중간에 정말 마디 역할을 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보다 더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슨 힘으로 하냐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용을 써서 맺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고, 만약에 가지가 어떤 잘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가지가 막 자기 잘났다고 열매를 혼자 막 맺고 있으면요, 그 일은 아무리 잘 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아주 대단한 사람 혼자서 막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 하고 끝나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내 맘대로 하고 모이면 싸우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돼도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들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많은 형제들이 우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보면 동생들이라는 얘기죠. 동생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그 많은 형제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동생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생이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형, 누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놀이터에서 의도 터지고 왔어, 동생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놀이터로 가야죠. 가자. 어디 감히 내 동생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 겪으면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가자.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 붙잡고 놀이터 가가지고 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이 큰 형으로 가서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그들 사람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건 누구 안에서 해요? 형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형님 닮아가고, 형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영화로워 보이세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요?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세요. 근데 성경에 피곤하게 하셨느니라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죠? 일주일 동안 혼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실 때 나는 별로 영화롭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다시 영화롭다고 스스로 느끼고 서로에게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모일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졸려 죽겠지만 얼굴이 영화로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잘난 사람이 영화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미 영화로운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절대 안 포기합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동생이 맞고 와도 형은 동생이 맞고 오면 놀이터로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형이니까, 부모님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영화로워요, 안 영화로워요? 영화로워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막 아찔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 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진짜 기적이다. 이 바쁜 시대에, 이 할 거 많은 시대에 나가서 먹을 것도 많고, 일산은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안 가시고 다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 좋다고 하고, 서로 만나면서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날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진짜 천국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러 오실까,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할렐루야. 영화롭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영화로워요. 그냥 그 자체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영화롭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다. 자기에게 이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너무너무 예쁘다. 시작.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쁘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다. 아우, 영화로워. 너무 영화로워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 길에서 끝까지 잘 버티시고, 내 옆에 사람 혹시 좀 뒤처지면은 좀 기다렸다 같이 가주시고, 내 옆에 사람 좀 쓰러져 있으면 손 붙잡고 일으켜서 또 같이 가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큰형님 예수님, 우리의 구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끝날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맏아들 되신, 큰형 되신 주님 따라서 이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칭찬하고 잘 사랑하고 넉넉히 품어주며 가겠습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기적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다시 한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큰형 되시는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에서 주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